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서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9장 20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언약과 계약을 맺었던 그런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 쭉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포커스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기드온과 함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그들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범했는가, 이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여러분과 나눌 때 약간 초점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점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기드온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절대로 어떤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지요.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그들을 믿음을 좌초시키게 만들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전부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전혀 여러분 듣도 보지 못한 한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자고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그 계약 요구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 절대로 이제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속임수는 3일 만에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닙니까? 그 전진하는데 3일 만에 이 기드온 족속들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자, 여호수아 9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한 일부가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기브온과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기브온 족속들을 멸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것이 여호수아 9장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수많은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자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면 정작 우리를 속여서 계약을 맺었던 기브온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페널티를 주죠.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결국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족속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뭔가, 특별히 기브온 족속을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요.
훗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추궁합니다. 뭐라고 추궁하느냐? 자, 3장 22절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서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되묻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거민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서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라. 기브온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끝까지 그들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였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들은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였어요? 모든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멸하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요, 이 명령은 기브온 족속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이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받은 명령을 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실패함을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고? 웃기지 마.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아. 한번 대항해볼게. 한번 1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였냐?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었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그들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공경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9장 24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언약하는데 당신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웠다. 이건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반드시 정복하며 멸한다는 그 사실, 그렇게 될 경우 자신들도 멸망당할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사실들을 추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뭐 말하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방 잡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면 그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걸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이상 자기들은 이제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무너짐의 대상이고 죽임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임과 멸망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모든 수단을 전부 다 뒤로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그는 그토록 강구했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토록 그들이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너희는 거룩할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치 못함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혀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아무나 다 그러는 건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1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라,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뭐라고 하면 You shall fear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자에겐 복을 내리지만 순종치 않은 자에겐 채찍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스러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그 두려움, 공경함을 여러분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빠서요? 아닙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어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는 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면 그 상태는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으로 다 여러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요? 은혜가 떨어진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절대로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순종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반감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들면서 여러분 계속 도전하는 거, 여러분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데 성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자기의 죄가 합리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저 사람도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 누구는, 우리 교회 있는 누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죄를 지는 나는 당연히 합리적인 거지,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지, 당연히 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십니다. 8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80억에 비추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80억의 영구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지라도 그것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을지라도 뭔가를 손해보고 뭔가를 피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즐거워했죠.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여러분 이제 기브온의 족속들의 그 후손들, 그 대대 족속, 완전히 그들의 명분과 그리고 모든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어요. 처참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제부터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향하여서 23절 전반부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번 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 저주스러운 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저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종이 되는 것은 기브온 스스로가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을 안 맺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맺을까 말까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마지막 던진 말이 바로 저 고백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스스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기브온 족속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들은 종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징벌이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가 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은 여러분 조그만 소수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성을 4개나 가지고 있는 막강한 여러분 그런 큰 족속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 저항해 볼 만한 그런 모든 군사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힘, 군사력 이것 철저히 전부 다 여러분 내려놓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종이 되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가 어떤 신분,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징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무너짐의 대상이며 영원히 멸해야 될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예로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어요? 그 내용은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도
여러분 그 튼튼한 여리고 성 앞 안에 있으면서 그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결국 쭉쭉쭉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맨 나중에 뭐라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항하기 위하여 여리고 성 문을 닫고 모든 준비를 다했지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 여러분 그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 여기까지는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은 바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 중에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지금 여호와의 긍휼만이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정탐을 나왔던 그 두 명에게 우리를 살려주는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을 행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낸 당신들을 내가 선대할 테니 제발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철저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왔던 긍휼을 구했던 이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토록 여러분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여러분 무시하고 외면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성경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그녀의 신분만 이야기해주고 그녀의 아픔이 무엇인지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거기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이름은 생략합니다. 근데 그녀가 주님께 나와 호소해요. 어떤 호소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지하에 그녀를 거절합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토록 사랑 많으셨던 주님이 왜 여러분 그녀에게만큼은 지금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 돼지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치료의 능력, 귀신을 여러분이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너한테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절대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시당하는 처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께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간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무시했지만 그 무시의 그 밑으로 더 들어가서 맞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예수님, 나의 신분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 맞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은 절대로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긍휼을 원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더 낮아지면, 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리고 더 비참해지면 주님이 그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내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으로 그녀는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화답합니까? 28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그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내 자녀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듣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고백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로 그녀의 모든 고통, 그녀의 모든 딸이 완벽하게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의 모습이 기생 라합과 이 가나안의 여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들은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얻은 대가로 그들이 포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수치를 선택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 후손 대대로 영원히 종으로 신분이 전락하는 그러한 걸 선택했다고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까닭에, 긍휼을 얻은 까닭에 그들은 나무를 해야 되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과감히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당신 한 분이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때로는 모욕도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수치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최고봉이 뭡니까? 그 최고봉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백성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여러분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나가서 전해야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가서 외쳐야죠.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이 저주라고 했지요. 저주라고 했습니다. 종이 된 건 저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때로는 낮은 자리로 인도하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선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종이 됐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종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우리 한번, 그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깃는 일과 나무를 패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우리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악구절하고 다시 대꾸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 궁전에선 한 날이
다른 것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첫날 행복하고 좋은 것에서 산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한 까닭에 모든 걸 다 내려놨던 이 기브온들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종이 된 건 아픔이죠.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어떤 종도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종, 가장 아름다운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까닭에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그래서 포기한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까닭에 그 무엇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저주의 자리를 선택한 자를 결국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을 얼마나 자존심을 세워주셨는지 몰라요. 지금이 세월이 흘렀어요. 기브온은 여전히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전에서 물깃는 일, 장작 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까지 왔냐?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할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본문에 뭐라고 해요? 3년 기근이 있었대요. 다윗이 통치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이 3년 기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하나님의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하냐면 지금 사울과 그의 자손들, 그의 가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인 까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벌을 내리셨냐? 3년 동안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너희들의 이 아픔이 해결되겠느냐? 그러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요나단하고 약속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고 다른 사울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7명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하 21장 10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참으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7명을 나무에 달려 죽이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가 쏟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이제 3년의 기근이 멈추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왔어요. 그 3년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거두지 않았죠? 기브온 족속들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피하느니라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은 저항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여러분, 그들은 수모를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수모를 당할 때도 그들은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아픔을 내놓을 길이 없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들의 아픔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아픔과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브온의 아픔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는 그 3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3년이라는 기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의 아픔을 다 해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 징계와 저주를 풀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은 뭐 많은 겁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기브온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기브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기브온의 그 아픔과 서러움에 관심 갖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브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은 기브온의 아픔을 아셨고, 그 억울함을 아셨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도 여러분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브온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까닭에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수모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드린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억울함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억울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 했다는 여러분 억울함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저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때 가슴이 갈각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것, 내가 지금 이 받는 이 모욕과 이 수치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 부모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4년 후에 하나님은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라고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여러분 저에게 아주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대답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국 기브온은요, 저는 처음에 오늘 본문을 볼 때 여호수아 입장,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기브온은 저도 무시했어요.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을 묵상할수록 기브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기브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끝까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브온처럼 물을 깃고 이걸 쪼개는 일이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 기브온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기브온 가운데도 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가운데, 그 족속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가운데도 기브온 족속이 있었고,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에